세계를 열린 축복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각자가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소리입니다. 소리.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고 무수한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매체를 통해서도 수없는 얘기들이 우리 삶의 기전을 울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이고 사는 신앙인들은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많은 소리가 들릴 때는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오늘 이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서 복을 받는 인생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즘 무수히 정신없이 요란하게 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여기저기 바쁘게 집회하고 또 선교 사역하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럴 때는 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영성에 대해서 많은 강론을 하고, 지금도 영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하고, 또 영적으로 저 신앙관을 자꾸 개발하기 위해서는 영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체험과 체득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첫째 기독교 신앙인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태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혼란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수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들은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태수의 시간은 잘 들으면은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삶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들어야 할 소리를 바로 듣지 못함으로 에덴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악마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직접 찾으셔서 1절부터 4절까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마의 소리는 하와를 유혹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악마, 마귀의 유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를 한번 보십시다. 뱀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보여주면서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하와는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죽을까?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중앙 동산에 있는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와가 확신하지 못하고 불확실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약점을 틈타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지고 결코 안 죽는다. 이렇게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탄의 소리를 자신도 모르게 그 신앙관이 확실치 못하면은 이런 마귀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신앙이 하나님 관계에서 단절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귀가 어떻게 나를 접근하는가를 좀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깨달고 확실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기양 사는 거 하나님 말씀 엄청 잘 듣고 사탄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악마의 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끊는 소리입니다. 제가 1차 영성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 1차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왜냐?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것밖에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관계만 끊어보면 자기 편이다.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하고 그게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영과 육이, 축복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화와를 유혹하며 넘어뜨렸던 뱀은 덜 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고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왜? 마귀는 진짜 강교합니다. 또 그럴싸하게 말을 해요. 오늘 그런 사람 많지요. 예수 하면서 아주 가문 있을도 설교도 그렇게 잘 보면 은혜 같은데 돌아서 보면 미직직근한 건 그건 사탄의 소리인 줄 믿으시고 관계를 멀리 해야 됩니다. 화는 이 악마가 친구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만은 마귀에게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놈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 물리쳐야 됩니다. 너 다시 내 심령에 마음 들어오지 마라. 네가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단호히 단절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빠진 5가지가 있는데 이 하와가 넘어진 5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사귀지 말아야 할 사단과 사귐이었습니다. 사단과의 사귐. 또 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만지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만졌어요. 탐스럽거든. 결국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화는 불행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이 5가지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됩니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5가지를 오늘 잘 지키면은 마귀하고는
멀리할 수 있고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귀의 소리는 어떤 때 들릴까요? 신앙이 약해질 때 들립니다. 그럼 왜 신앙이 약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할 때 약해집니다. 또 기도하지 않을 때 약해집니다. 또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약해집니다. 이처럼 마귀는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물질에 약한 자들, 이성관계, 또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제가 이 감정 조절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연단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있던 더러운 불순물이 싹 빠지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유해집니다. 이 감정 처리를 잘해야 돼요. 감정 처리. 그래서 혈기가 빠져나가고 늘 이렇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입술로 감사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또 명예욕. 자꾸 감투의식.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자꾸 섬기다 보면 올라갈 때도 착떠받치시 올라가야지. 미리 올라가면 내려오면 그냥 절벽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명예욕. 자꾸 리더가 되려면 리더십 교육도 받아야 돼요. 철저히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정치 실정을 보면은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올라가서 지 마음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기가 찬 노릇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분별하고 있어요. 대통령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지탄의 대상이 훈련되지 못하고 정말 백성을 아끼는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정치하지 않으면요. 절벽에 뚝 떨어지면 비참한 인생 됩니다. 저는 분명히 바랍니다.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너무 명예 찾지 마세요. 종이자 갈라하지 마시고 자꾸 섬기고 또 섬기고 자꾸 주변을 돌아보고 케어. 그런 자들은 언젠가 백성들이 그 공동체 회원들이라든지 그 구성원들이 좀 제발 올라가서 좀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다 올라가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상하게 이렇게 잘 다스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많은 백성이 많은 그 추종자들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신년 대계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수복지총연합회라고 매월 원례를 여기서 드리고 있어요. 그걸 또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저 무슨 사역입니까? 물어보니까 너 다 해봤잖아. 기도원 사역도 해보고 교회도 해보고 나름대로 다 해봤지 않나? 결국은 뭐냐? 제자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하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확신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10년 대계, 100년 대계가 필요하구나. 나는 뭣도 모르고 뭐라고 주잘거리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확신을 주셔요. 땅을 사가지고 예수 마을을 만들어 볼까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건 다 해봤다. 다 남이 하는 거지만 너는 이 세계에서 가장 분명한 예수 공동체, 예수 대학교를 세우라 그래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래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구나. 그게 확신을 가지니까 요즘 저 기뻐요.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또 점검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너무 일이 잘 진척이 되고 있는 걸 보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셨는데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명예욕 버리세요. 물질, 이성, 감정 처리 못하고 명예욕에 붙잡히면 또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려면 많은다. 또 연단 시련 얼마나 아픕니까? 한 번 당했으면 되지 또 당하고 또 당하고 한 번 넘어졌으면
다시 안 넘어지기에 철저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로 또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믿음을 떠난 육신의 소리입니다. 즉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린 소리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하와가 남편에게 야 맛이 좋던 당신도 하나 먹어봐 하고 주니까 널러 먹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같이 둘이 듣는데 얘기했는데 깜빡한 거야. 또 아담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담은 자기와 함께한 여자가 건네주는 그 가시를 먹어버렸습니다. 하와는 이미 유혹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까? 이미 믿음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떠난 사람의 소리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 하면서도 어정쩡한 믿음 가진 자들 뭐 다단계 가서 하나님이 뜻이다고 선교해가지고 선교 사역해야 되니까 한 가보자. 전부 하나님을 빗대가 사기꾼들이 덕실덕실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다단계 해서 제가 가봤거든. 가보니까 장로 목사들이 쫙 앉아가지고 나는 그 회사를 뒤집어 버렸어요. 처장 두 놈의 새끼를 맨땅에 패대기를 쳤더만은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는 그것을 매일 10만 원씩 출근하면 얻었었어요. 저는 절대 그런 데 가서 안 당해요. 제가 한때는 저는 불의를 못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강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고분고분 뭐 이래도 저래도 좋다 바보 같은 목사 되지 말고 분명하게 현실 파악해서 아닌 건 부실해버리고 깨버리고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연단도 받고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예수 믿고 어장장한 하나님 빗대가 목사라는 것들이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지 저는 그거 당해본 사람이야. 그래서 이 시대는요 자칫 음성을 놓치면 그냥 넘어지고 깨지고 인생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가장 믿는 친구 이런 사람들이 원수가 목전에 있다 그랬어요. 집안에 같이 있으면서 제가 목회 신료함 기도원 사역할 때에 공개표 우리 집사람 오늘 새벽기도 하지 말자. 새벽 예배 드리지 말자. 자꾸 하나님 일을 안 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 육신적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안 돼. 하나님과 약속이야. 정말 훈련 받을 때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요. 옆에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주의 길이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한번 넘어지면요. 정말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정을 끊어야 돼요. 인정을 끊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두시기를 강구하는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돌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왜 져야 됩니까? 그 어마어마하고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그 십자가를 왜 져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영혼을 살려야 돼요. 육신이 별 의미가 없어. 영생을 주고 내가 십자가 짐으로써 그 번거로운 구약의 제사를 내가 한 번에 해결해 줄게. 내가 제물이 돼 줄게.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를 지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아이고 왜 지려고 그럽니까? 지지 마세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길을 가자고 하는데 자꾸 들리지 않는 소리하고 육신의 소리가 들릴 때는 단호히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인정
끊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애정을 끊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 베스메스를 향해 가는 소처럼 애정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극계를 메고 가는, 끌고 가는 소, 응? 젖나는 새끼를 뒤로 하고 새끼들을 어메어메 오는데 막 이렇게 벅기를 메고 가는 베스메스를 향해 가는 소처럼 우리가 애정도 끊을 때는 끊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해요. 그 어린 것들을 뒤로 하고 삼각산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저는 이런 기도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도 가정이 있는데 왜 제가 살아야 됩니까? 저도 내 자식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는데요. 저 어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왜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 이 길을 가야 하냐고 눈물을 머금 고 그냥 먹먹히 갔었어요. 정말 가정을 돌아보지 못한 바보 같고 정말 무책임한 아비였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복을 다 주었는데 저 근심 걱정거리를 다 자식들이 잘 되게 하시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가야 할 길이 이제 환희의 주의 길이 보입니다. 복음의 길이 보입니다. 영광의 길이 보입니다. 애정도 끊어야 합니다. 전 분명히 말합니다. 자식 때문에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지 마세요. 저 딸 둘이 잘 살아요. 아들도 잘 됐어요. 군생활 간부로서 정말 너무너무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나는 진짜 아버지만 바라보고 왔는데 주님만 쫓아왔는데 자식들한테는 미안해. 가족들한테 너무 죄송해. 그런데 복을 다 주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애정을 끊으세요. 주의 사명의 길을 가는 길은요. 적당하게 뒤를 바라보면서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애정도 끊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정의 매수도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생명이 살고 영과 육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려올까요? 첫째, 기도할 때 응답으로 들려옵니다. 여러분, 1차 영성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요, 정말 공고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못할 때 회개하라고 들려옵니다.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응? 회개가 안 돼요. 고집이 세져요. 끝까지 웃겨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다 그래요. 우리가 잘못할 때 바로 회개하는 자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엄청난 범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으시고, 응?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아차변에서 죽게 하고, 응?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나단 책망할 때에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윗을 그래도 왜 사람은 넘어지기 쉬우나 바로 회개할 때에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못할 때는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 주의 일을 갑니다. 충성할 때에 위로해 주시려고 들려옵니다. 주의 길을 가다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가는 거요. 설교 좀 뭐 인기 위주로 좀 평가받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부모님은 담대히 치라세요. 저는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야 내 가는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10년 이상을 연단을 받다가 광야의 길을 걷다가 제가 여기 세계를 열린 방송에 와서 1년여 이상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묵었던 내 어려웠던 그 과거에 배웠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내 영성이 회복될 때에 그래서 사명의 길은 다시 회복할 때에 바로 순종하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단을 제가 이 선교 현장을 저는 귀하게 생각해요. 왜 가야 합니까? 저도 소극적일 때는요. 거기 돈 나가는 것도 아니야. 사례비 주는 데도 아니야. 왜 가야 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 있기에 기쁨과 평안으로 올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제가 감사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경도 준비하시고 모든 걸 준비하는 걸 보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충성하면 위로해 주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세요. 저는 그랬어요. 누가 알건 모르건 내가 갈 길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서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명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묵묵히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길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들려올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너무 박식지는 저는 성경을 뭐 그렇게 누구처럼 백독하고 천독하고 그렇게 미리난 짓은 안 해요. 성경의 핵심을 알아요. 흐름을 알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왜 성경에서 영의 책이 어떻게 들려올 때에 수시로 제가 성경을 보고 싶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 갈 길을 알게 해주시고 내 방향을 정해주시고 잠언은 이래서 필요하고 창세기는 이렇게 펼쳐졌고 인생길이 이렇게 성경에 그려져 있구나. 그걸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무 쉽게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성경 박사가 되려고 머리통만 굴리고 있냐 이거야. 성경 그려봐 안 들려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지 마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양심을 통해서 음성이 들립니다. 양심은 선악을 분별케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양심은 마치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새가 한쪽 날개와 부러지면 못 날아요. 믿음이 있으면 양심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받지 않는 이상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때에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또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은사 너무 은사 잘못 사용해가지고 오늘날 잘못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세계에서 3년 동안 뒹굴 비빔빅 범벅이 돼가 헤어져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단을 저는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단에 대해서도 대처 능력을 대처 준비를 하고 했어요. 저는 이 목회기를 천지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계를 경험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왜 그래서 할 일이 뭔가 물어보니까 영성대학교를 세워라. 인재를 양성하라. 지금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된 지도자가 없어서 백년대계를 사람은 100년을 내다보고 양육을 합니다. 나무는 10년을 보고 심습니다. 우리 하루는 그냥 삽니다. 100년대계를 준비하려면요 정말 은사 잘 사용해야 돼요. 영분별 은사만 있으면 됩니다.
옳고 그런 것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만 있어도 우리가 주의 길을 하나님 계획하신 길을 순종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의 길을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성령 받은 다 성령의 음성 다 듣는데 내 정욕이 살아있으면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마음을 비워야 돼요. 늘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활관이 되면요. 하나님 음성은 날 들립니다. 확신이 옵니다. 저는 얼마 3일 전에 저 사건 때문에 변호사님과 제가 연락을 통하니까 변호사님께서 연락드릴게요 하고 아주 편안한 답변이 왔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내가 자꾸 염려하냐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제가 그것 저도 두려워요. 지금도 없는데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이제 많은 걸 주시면 할 일이 분명히 제자 양성이구나. 그래서 이제 선교 재단도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그래서 좋은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정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한 바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누구 절대로 안 망해요. 저는 하나님 그랬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데 내가 사탄에 넘겨주겠느냐? 안 넘어가요. 앞으로 30년 후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이 됩니다. 제1강국이 됩니다. 그런 소망 갖고 오늘 현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바로 듣는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수없는 소리들로 인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에도 수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귀에 유혹하는 소리가 있고 믿음을 떠난 사람의 소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영성이 회복되며 마음의 평강을 얻고 영과 육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